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또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힘듦이 어디서 오는지, 그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위기다라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의 위기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 건물에 대한 위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줄어듦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대형 교회들은 이단들에게 그 교회를 내어주기도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이죠. 교회가 위기지요. 건물이 위기죠.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와 보면 그것이 정말 교회 건물의 위기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기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건물이죠.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몸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 자정하신 곳, 그것이 어디죠? 교회인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다 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많은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많은 처방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제자 교육을 시작했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1:1 교육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많이 커졌습니다. 성도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실패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판단하고, 또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삶에 그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들이 보임을 통하여서 실패했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위기는 건물의 위기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말씀대로 실천을 살아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위기가 점차 이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힘들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이 외적인 프로그램과 외적인 형식들이 개혁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근본적인 내면의 것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외적으로 보는 교회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확정되어 온 교회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어떻게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대한 물음이 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자신의 저서에서 신도의 공동생활의 저서에서 이런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증거로만 교회됨을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며 새로운 삶의 증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증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잘 되어질 때 생명 공동체로서의 보여지는 새로운 삶의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거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동참했고 바울이 로마에 호송당했을 때도 같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꼭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록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년 시절, 공생의 사건들, 십자가의 부활,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죠. 누가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에 대한 일들이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기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로 끝났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이야기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이런 인물이 살았더라, 이런 유인이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누구에게요? 교회라는 그를 추종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삶이 계속 살아나가게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에게 있어 교회란 복음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 된 사건의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화된다고요? 8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되어야 될 또한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이나요? 40일 동안이나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어보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내면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일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사역의 현장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증인으로서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제자훈련을 열심히 해도 뭐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제자훈련, 성령의 역사 없는 성경 공부는요,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머리만 가득 채워진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자신이 많이 알기 때문에 판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반열에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의 잣대들로 인해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야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과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알 때 그것에 반론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그것과 자기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면적인 것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지식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그것이 현장이 되고 현장의 실천이 되고 변화를 이루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 사건 때에 이것을 경험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았죠. 또한 3년 동안 예수님이 친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들의 의지들이 다짐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철저하게 부셔져 버리고 맙니다. 무너져 버리고 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과 무려 며칠간이요? 40일간 계시며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3년,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배운 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이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지식적으로는 알무로는 많이 배우고 보았지만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나아가면 다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멈추라는 것이죠. 나아가고 싶지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홍해라는 그 장애물을 만납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에게 떼죽음을 당할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우리가 시키껏 힘들게 도망치고 애써서 나왔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누가 뭐 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신의 삶을 멈추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나아갈 수 있었지만 가르치러 갈 수 있었지만 멈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멈추고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실현될 때까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나아가도 되겠지 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아직 무엇이 없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시 아픈 상처를 싸매고 다시 어디로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스디슨 실패의 기억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머물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기억들을 지우기 위해서는요, 그곳을 떠난다고 장소를 바꾼다고 그 기억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잠시 잊을 뿐이죠. 그 근본적으로 찌르는 것들을 해결받아야, 용서받아야, 때로는 해결해야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떠났었던 너희들이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받고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야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너희들의 상태로는 아무리 3년 동안 배우고 40일 동안 나와 먹고 지내면서 나의 일들을 알고 나의 삶을 배우고 체험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약속,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었어요. 세례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남을 확인해 주는 의식입니다. 나의 옛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새롭게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늘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이것이죠. 나의 과거의 삶을 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이죠. 우리가 부활했는데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임할 때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지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신념이나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다짐들은 이 세상의 장애물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웠지만 알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지만 누구와 함께하면요? 성령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서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늘 무엇이 충만하기를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성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요,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처럼 주님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늘 가지고 또한 그것을 실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임재를 늘 기대하고 동행을 기도하고 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위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주는 어려운 환난과 모든 그런 여건들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